오래전에 어떤 책을 읽다가 제가 만났던 한 줄의 문구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는 지나친 극단주의에 사로잡힌 오늘날 기독교 근본주의를 비판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근본주의는 자주 지적 공백을 확신의 과잉으로 메꾸며 차분한 논리와 정확한 근거로 검토되어야 할 주장을 열정의 강도와 빈도로 강변하곤 한다.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의 소위 믿음 지상주의 혹은 믿음 만능주의를 그냥 그런 말로 꼬집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그러다가 혹시 문제가 생겨도 그 역시 믿던 대로 더 믿어버리는 것으로 그걸 해결해 버리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그는 그런 말로 꼬집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정말로 그렇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더 믿으면 그러면 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제가 오래전부터 알았던 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일본에서 선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거기서 선교하는 동안에 언젠가 한 일본 분이 자기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어떻게 알았는지 대뜸 자기에게 그러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시죠? 저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믿는 이가 많지 않은 일본에서 누군가가 먼저, 그것도 현지 일본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는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여러분 그를 만난 게 그렇게 좋고 또 반갑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갑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도 반갑게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 좀 이상하더랍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그분은 그분 말대로 과연 믿는 사람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믿음은 기독교 이단 종파를 믿는 전혀 다른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분의 믿음도 그 자체로 믿음은 믿음이지요. 하지만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에 있어서 전혀 다른 믿음이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이 문제예요. 똑같이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대상과 그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 비슷한 듯 다른 믿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 믿음을 가졌다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의 행위 그 자체가 그 믿음이 믿음임을 증명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들여다보면서 이런저런 믿음의 바른 정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세워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지금 이 믿음이 과연 어떤가, 괜찮은가, 맞는가, 그거 한번 점검하는 일을 우리가 지금 몇 주에 걸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볼 텐데요. 오늘은 이런 정의 앞에 한번 서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을 세워놓을 그 정의는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은 바로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동이다. 대개 믿음을 우리는 어떤 마음이나 우리 생각 속에 있는 어떤 것이거나 또는 우리 입으로 고백하는 무언가로 알고 그렇게 다루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서 믿음을 가졌던 모든 사람들은 무엇보다 행동했던 사람들이었다. 우리 그걸 잊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는 그런 그들 중에서 가장 대표될 만한 두 사람을 지금 뽑아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 중에 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고요. 또 다른 한 사람은 라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지금 펼치신 분들은 오늘 읽은 본문 뒤에 이어지는 본문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소개되어 있죠. 아브라함. 그는 역시나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가 가졌던 그때의 그 믿음이 뭔가를 히브리서는 잘 말해주고 있는데 그의 믿음은 이렇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그는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 명대로 그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서라도 그 아들을 반드시 자기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는 그것을 분명하게 믿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의 그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 때가 언제였는가?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가 자기의 그 믿음을 자기 심중에 가졌을 때, 그때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을 믿고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버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칼을 들어 내려치려고 했던 바로 그때, 그가 행동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그런가 하면요, 오늘 야고보서 본문에 보면 또 다른 한 사람 소개되어 있죠. 라합입니다. 라합이 누구냐? 그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이제 입성하면서 여리고 성을 정복했을 때 그 성에 살던 한 이방 여인입니다. 성경은 그녀를 기생이었다고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을 알 리가 없는 여기 이 한 이방 여인이 이런 말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합의 신앙 고백, 아주 오래된 번역이죠. 개역 성경으로 읽어야 제맛이 나는데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그는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찾아온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들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방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앞서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믿음도 그냥 말로만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녀도 자기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행동합니다. 어떤 행동하죠?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몰래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훗날 그들이 여리고성을 취할 때 반드시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살려줄 것, 구해줄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리고 후에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 성을 공격했을 때 그들이 자기를 구해줄 것을 믿고 그들과 맹약한 대로 자기 집 창문에서 붉은 줄을 달아내리며 자기 있는 곳을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인내하더라는 것이요. 그녀의 이 모든 행동들은요, 하나같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못할 일이고 또 믿음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녀는 오로지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이와 같이 행동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녀의 그 행동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바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야고보 사도가 아브라함과 라합 이 두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해주려고 하는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그저 믿음이기만 했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언제나 무엇이었느냐? 행동이었다. 그런 말을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에 야고보 사도가 선택한 이 두 사람, 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왜 하필 그들이었을까요? 여러분, 성경 속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 하필 왜 이 두 사람을 야고보 사도는 선택했던 것일까? 아브라함은 그럴만하죠. 하지만 라합까지 선택한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두 사람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한꺼번에 아우르기 위해서 선발된 모든 믿는 이들의 대표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둘 중에 먼저 한 사람은 남자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은 여자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한 사람은 유대인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게다가 한 사람은 한 민족을 태동케 한 역사적 인물로 그 누구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다른 한 사람은 그저 한 이방 성읍의 기생으로 가장 낮은 위치에 서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모든 믿는 사람들을 만약 한 줄로 다 세워본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 줄에 가장 앞에 서 있을 만한 유대인이요, 남자고
온 유대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고 그 줄에 가장 마지막에 서 있을 이방인이고 여자고 기생이었던 라합까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 두 사람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줄에서 제일 앞에 선 사람에서부터,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선 사람들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지금 다 아우르면서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함이 없다. 예외함이 없다. 모든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가 가진 그 믿음 때문에 행동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이런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만 합니다. 만약 누군가 나는 믿는다 하면서 그에 걸맞는 행동이 그에게 없다면, 그가 아브라함이든 라합이든 아니면 그 누구라 하든 그의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게 오늘 본문 속에서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직 행동하는 믿음만이 살았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오늘 야고보 사도의 이 외침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살았습니까? 아니면 죽었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믿음이 살았음을 보여주는 그에 준한 어떤 행동들이 있으십니까? 요즘엔 정말로 고민이 끊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지금 이런 고민을 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예수 믿는다는 건 과연 뭘까? 최근 뉴스 보도에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누군가가 거짓말로 자기의 동선을 속여서 방역 당국을 혼란케 하고 수백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추가 감염의 위협에 빠뜨렸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되지 않아서 바로 엊그제죠, 창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요, 또 제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사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은, 여러분, 그들 모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심지어 그 중에는 목회자도 있더라. 여러분, 통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을 쉽게 비난할 수 있나요? 그분들과 우리는 다른가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막상 똑같은 상황을 만난다면 어쩌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요, 그리고 또 서로를 크리스천 혹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 말 뜻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로서 적어도 우리의 삶에선 꼭 우리 전부는 아니어도 그저 일부라 할지라도 어쨌든 우리에게선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그분이 보여야 되는 거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에게서 진정 예수가 누구신지를 보여내는 세상과 구별된, 아니 타 종교인들과도 구별되는 그런 무언가가 우리 삶 속에 없다면, 여러분, 그들이나 앞서 거짓말했던 그 사람들이나 우리는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회의 현실은 어느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간 이리저리 우리가 잘 포장해 두었던 숨겨진 우리의 민낯을 다 보여주고 계시는 그런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지금 교회를 향한 세상의 질타 속에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너다. 그게 바로 너다. 예수를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의 삶에서 동떨어진 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의 문제를 여러분, 지금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 진짜로 이것이 그냥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문제고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지난주에 우리는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본문의 내용은 이랬죠. 그가 예수님을 알고자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를 거꾸로 예수님이 찾아내세요. 그리고는 그의 삶의 자리로 예수님이 들어가 주십니다.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삭개오와 보낸 시간은 그저 딱 하룻밤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 하룻밤이
삭개오에게 있게 했던 변화는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십시오.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 즉 자신의 삶에 모신 그 하룻밤이 있고 나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한 이 말 속에서 여러분은 누가 보이는 것 같으십니까? 그의 말은 분명 그저 말뿐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자기가 말한 대로 그대로 행동했을 것입니다. 자, 그가 말한 대로 실제로 그렇게 행동한 것이 맞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의 그 행동에서 누가 보이는 것 같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여러분, 제게도 그에게서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분은 영적으로 가난한 이 땅의 모든 이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삶과 죽음 그 모든 것을 다 온전히 내어주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시죠? 그분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그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예수님이 지금 삭개오의 삶의 한복판에 들어갔더니 그랬더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그런 예수님처럼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가셨더니 그는 마치 예수님처럼 가난한 빈자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으로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가셨더니 그는 또 역시나 마치 예수님처럼 죄라면 절대로 참을 수 없게 되어서 그 어떤 희생도 불사해서라도 그 죄를 해결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그의 삶에 들어가신 결과는 그가 예수님처럼 달라지는 것이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정말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삭개오 이야기에서 모든 일들은 다 예수님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를 찾아내신 분도 예수님이세요. 이름을 먼저 불러온 쪽도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그의 집에서 함께 머물자고 그를 초청해 주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이처럼 본문 속 사건은 하나같이 예수님이 다 하신 예수님 주도적인 일들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삭개오가 한 일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한 일이 있어요. 자기 소유의 갑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한 것. 자기가 누군가를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그에게 내 갑절을 갚아주겠다고 한 것. 여러분, 그것은 삭개오 스스로가 결단한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자면 내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저 자신의 존재의 빛을 그의 내면에 비춰주신 것밖에 다른 어떤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결단한 것은 누가 한 것이냐? 삭개오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찬란한 빛 앞에 서서 그 빛의 아름다움에 사로잡혀 그분처럼 되고자 열망하고 그렇게 결단한 것, 그것은 삭개오가 오롯이 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결단을 하도록 힘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지요. 하지만 주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실제로 그분처럼 되고자 결단하고 행동한 것은 삭개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처럼 살기를, 예수님처럼 행동하기를 우리도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 삭개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은 그대로 우리에게도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찾아오셨고 죄로 일그러져 있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힘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겠다고 분연히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아내는 것,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내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결단하고 그렇게 하도록 행동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간 우리는 얼마나 자주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더 정성껏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더 열심히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한다고 전혀 그렇지 않던 내가 한순간에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잘 따르게 해 주옵소서. 정작 따르지는 않고 그런 말로 따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스스로 따르고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속이는 것에 불과한 일입니다. 정말로 그런 변화를 원한다면 가만히 앉아서 자꾸만 그렇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성껏 예배하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말씀을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결단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지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요 겉으로 볼 땐 신실한 믿음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저 그런 기도만 있는 것일 뿐이라면 그건 그냥 믿음을 빙자한 불순종에 불과합니다. 그건 그저 교묘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게으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힘을 주셨으니 그 힘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 일을 행하도록, 그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저자가 바로 쉐인 클레어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는 미국 내에 있는 도심의 노숙자들의 재활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회복을 돕는 심플웨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단체, 무소유 공동체를 창립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자기의 그 사역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 그 동기를 그가 소개해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당시 그는 한 기독교 학교, 기독교 대학에 다니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운명처럼 신문기사 하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사였느냐? 필라델피아 북부에 버려진 한 성당이 있었는데 이 성당에 노숙자 가족 40명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당 건물을 소유했던 대주교 관구의 신고로 48시간 이내에 이유불문 그 성당으로부터 퇴거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그들이 받게 됩니다. 자, 더는 갈 곳이 없어서 이제 그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이 쉐인이 보고 그의 심경이 복잡해졌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실제로 가서 그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들은 주로 여성들과 아이들로 그렇게 이루어진 여러 가족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자,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런 절박한 마음이 그에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그들을 위해서 좀 해주세요. 자, 그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런 답을 주시는 것 같더랍니다. 내가 이미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답하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이미 했다. 내가 너를 만들었잖아. 여러분, 그는 그의 책에서 바로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거기에 이런 말을 덧붙여 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산을 옮겨달라고 부탁할 때 하나님이 당신에게 삽을 주신다고 해서 놀라지 말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략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진정 살았다면,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행동하십시오. 행동하세요. 여러분이 믿는 그분을 따라서 살겠다고, 그분이 하셨던 일을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여러분 결단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행동, 우리의 그 삶을 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그분이 과연 누구신지를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크고 대단해서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너무 부담되세요? 예수님처럼 살자고 그렇게 외치면 아멘 하고 대답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건 너무나도 큰 일이라서 나는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부터 바라봅니다. 근데 무언가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지 못하는 일부터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런 삶이요, 그렇게 하고자 하기만 한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수 있는 일 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십시오. 빼앗지 말고 양보하십시오. 자기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곁에 이웃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것은 미워하고 선한 것들을 붙드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그걸로만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려고만 해도 저는 확신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여러분의 삶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예수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예수 믿는 우리들, 세상의 및 일회교회 우리 공동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고백한다면 우리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 따르는 삶으로 그런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꿈으로 가지십시오. 이 시대적 사명으로 여러분이 붙드십시오. 그렇지 않은 삶을 두고 비난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그러라고 이 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모습은 곧 우리 모습이니 이제 스스로를 바라보고 내가 이제 그러지 아니하겠노라고,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이제 여러분은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실까요?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것만을 내가 유일하게 원합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함께 그렇게 찬양하며 그분 앞에 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다시 한번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명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을 이제 여러분의 결단으로 삼으십시오. 오늘 이때를 기점으로 내가 그리하겠다고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의 삶과 동떨어진 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을 그냥 이대로는 더는 두고 볼 수 없겠다고 우리 자신을 보고 통회하십시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으로 여러분 들으시고 이제 우리의 삶을 새롭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그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일,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십시오. 한번 그리해 보십시오.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보며 그분을 따라 가보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이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결심했습니다. 결심하여 우리 마음의 그 결단을 가슴에 손을 대는 것으로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그런 결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로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해 보겠노라고 결단한 모두를 하나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 힘을 가지고 실제로 살고자 결단하여 일어섰을 때 성령님 저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빛으로 이 온 세상에 드러나시는 그런 놀라운 변혁의 일들이 이제 나를 통해 시작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거기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살았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예수님을 드러나는 그 삶을 위하여서 매진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